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때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난 이 말씀에 나타난 진리들을 우리가 좀 더 알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또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신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알고자 하는 것이죠. 또 사랑하면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고 의지하며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곳곳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살라 버리는, 우리를 태워버리시는 그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빼면 역사가, 이 성경 이야기가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뿐만이 아니라 바벨 답을 쌓는 인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과 후손에 관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그 많은 그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전쟁 역사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 전쟁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서로 모순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단순히 부인하는 겁니다. 눈을 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빨리 지나갑니다. 혹은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은 굳게 거절합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눈을 감죠.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도 별로 남는 기억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자 할 때는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씀들은 암송하여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들은 거의 암송하지 않는, 그래서 형격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왜?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눈을 감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자주 행하셨지만, 신약에 나타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날에는 진화론적으로 우리 신앙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마치 신이 진화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말이요,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자체에도 수많은 심판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스러운 만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교훈을 다 묻어버리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 방식은 아주 교묘한 방식입니다. 현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일 뿐이다. 인간의 죄에 따른 처참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에 따른 결과, 상황을 설명할 뿐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이 진노를 빼내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런 책들, 성경에 관한 책들, 또 신앙에 관한 책들, 철학 도서들 잘못 읽으면 이러한 현대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오염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진노를 제거하려고 할까요? 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려고 할까요? 어떻게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되고 부인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책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인사말이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18절까지가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1장 18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부터 나오는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헛된 버러지 우상으로 만드는 이들, 인간의 정욕을 스스로 타락한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정욕으로 사용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습들, 이런 모든 인간의 불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려고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래서 마치 그 쌓아 있다는 것이 이 먹구름이 짙게 드리운 것처럼 이제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그러한 먹구름이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아 올리고 있고 이제 그 진노가 폭발 직전에 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뻐 보이고 착해 보여서 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각성,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진노를 제거하려고 하고, 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했을 겁니다. CGN TV에서도 이제 매주 6시 40분에 성경 통독을 20분씩 성경 읽기를 이제 방영하기 시작했죠. 이제 함께 따라가시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은혜롭게 잘 지나가다가 대개 2월이나 3월 되면 일제히 전국적으로 성경 읽기가 멈춰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제물을 죽이고 또 각을 뜨고 불태우고, 아무리 묵상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말 4월 초 되면 다시 분발해서 레위기를 덮어두고 민수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레위기에 나타난 끔찍한 제사가 왜 필요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리 지루해 보이는 그 제사 매뉴얼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끊임없이 죽여져야 하는 그 제물이 우리에게, 그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그 제물을 죽이는 것도 본인이 해야 하고, 그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은 오히려 깨끗한 것만 합니다. 피를 받고 그냥 불을 붙이고 그런 일들만 제사장들이 합니다. 가장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은 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본인이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체감해 보라는 거예요.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체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절박성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제거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매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용서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된 일인데 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만 묵상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용서는 매우 쉬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진노하실 수 없고, 그리고 용서가 잘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용서가 쉽게 된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요한일서의 말씀에 의하면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 어두움을 빛은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 빛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쉽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용서가 쉬운 것이라고, 하나님의 용서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쉬웠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독생자가 왜 희생되어야만 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눈 감아 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용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땅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눈 감아 줄게. 내가 못 본 척 할게. 그냥 없던 거로 하자. 그럼 용서가 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에 하나님의 용서는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한 모습까지도 다 청결해지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진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기가 쉬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다 쏟아져야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바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합리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매우 쉬운 것이라는 이 생각 속에 나온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표현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절반의 진리다. 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냐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곧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이지 사람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또 그것을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왜 위험한 생각인지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지적한 내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것이지 죄인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인과 분리된 것으로 보고 마치 옷처럼 벗어 던질 수 있는 무언가로 여기는 천박한 심리학이다. 나의 죄는 나의 의지의 잘못된 방향이다.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한 나의 의지는 곧 나 자신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면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 자신에게 부속된 어떤 첨가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들이 유행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보면은 너무나 관대한 하나님이라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시셔만 해야지 인간에게 진노한다든지 인간을 심판하신다든지 인간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무서운 인본주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죄인에 대하여도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을 보면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적시되지 않으면서 진노를 언급되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죠. 거짓과 부정, 이 세상의 음란, 그리고 끔찍한 죄악들, 로마서 1장에 열거된 많은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 대상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은 죄이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죄 짓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만 진노하신다. 이렇게 죄와 자신을 자꾸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나에 대해서도 진노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는가? 역으로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신다는 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진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의 설명이 매우 정확한 설명입니다.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명백한 이유도 없이 이성을 잃고 폭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분의 진노는 수수께끼 같거나 비이성적이지 않다. 그분의 진노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악에 의해 그리고 오직 악에 의해서만 유발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진노와 분노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고 내가 왜 그때 화가 났을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알고 보면은 그 실상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되는 일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죄와 상처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촉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죠. 나 자신도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난 뒤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건 내가 진심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이 촉발되는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제가 기억하는 분노가 많지만, 제가 기억하는 저의 분노가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만 하나 드리면,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같이 아기하고 데리고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이 주차장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순간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그때도 또 윈도우를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요즘은 버튼으로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그때는 그냥 한참 돌려야 돼. 그걸 빨리 누르니까 팍 돌려가지고 그냥 고개를 내밀고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하시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죠. 이 윈도우가 돌리는 거에서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냥 많이 싸우죠. 이 돌리는 게 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덜 화내요. 요즘 분노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순간적인 비이성적인 분노가 많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철저히 예측 가능하다, 철저히 이성적이다, 철저히 악에 대하여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이 없을 때는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달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경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완전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악에 대해서만 반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만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악이 없다면 진노는 없습니다.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하여만 생겨납니다. 근데 본질적이라고 할 때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은 진노이시다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까닭은 대상에 따라 그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이 일어난다면 그건 본질이 아니죠. 대상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는다, 그것도 본질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완전함이다. Intrinsic perfection, 본질적인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 그 사랑이 식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노하신 하나님은 대상이 죄와 악 가운데 있으면 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본질적인 완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그 본질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사랑이 식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입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완벽한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죄가 악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죄와 악에 대하여 일어나는 진노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는 진노가 아니라 무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들 붙드십시오. 이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하므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움은 무엇입니까? 진노의 한 시작이죠. 이 미움으로부터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 악한 것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악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고 죄와 악을 미워하기에 악에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본질 가운데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죄와 악에 대한 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붙들게 만드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느냐, 지옥을 만드시는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지옥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응, 이 죄와 죄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이토록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종이에 잉크가 쏟아지고 버린 것은 그냥 버릴 수 있죠. 그런데 국보급 고문서, 이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서에 잉크가 쏟아졌다는 건 큰일 아닙니까? 그처럼 우주 전체에서 가장 경이롭고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죄와 악에 물든 것은 하나님은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야만 하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기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인간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다면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인간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진노가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더 나은 더 교양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져야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굳게 확신해야 될 이 한 가지 진리,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 맹렬히 진노하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맹렬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한이 없으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소멸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죄와 악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붙들며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처리됨을 감사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죄를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진노를 빼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저의 모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에 대하여 맹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죄인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체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떠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쉬운 것으로 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진실로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같이 모두 다 쏟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죄를 품고 살아갔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눈으로 범죄하였던 모든 죄악들, 입술로 범죄하였던 모든 죄악들, 나의 손과 나의 발이, 나의 마음이 지었던, 나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온전히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기를 거부하며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마음과 행동과 손과 발로 지었던 이 모든 죄악을 오 주님 앞에 이 시간 물처럼 쏟아내오니 주여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냅니다. 빛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을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1분 1초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죄를 고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죄를 고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고합니다. 눈 감아줬던 하나님의 외면하였던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던 그 모든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다시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와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2020년 우리가 새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가문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외면하며 살았던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죄를 보면서도 외면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복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권면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흘리지 못했습니다.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 공동체 교회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 잘난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갔던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자복하고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다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쳐서 주님께 꿇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죄를 싫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으로만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이제는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의탁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심으로 주님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가문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쏟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막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2020년에는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와 이웃과 직장의 동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이웃에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내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란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았던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웃, 내 친구, 직장의 동료 살려주십시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멸망당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기회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여서 모두 다 살아나는 올해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만 온맘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온맘 다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한국 교회가 흥청망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며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 상처받고 떠난 하나님을 다시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교회 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어설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추운 곳에서
외롭게 떨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손잡아주고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물질을 나누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에 놀라운 은혜를 행하고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겸손히 머물게 하여 주시오며 몸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손잡아주고 함께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증거하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실망하며 하나님 복음을 오해하고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시작하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버타며 뒹굴며 살았을 우리의 모습,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2020년 한 해는 죄를 미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만 머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쏟아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과 복음을 즐거워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죄악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듯 나도 미워하며 싫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이해하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붙잡으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CGN TV를 통해 그 귀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귀한 복음을 들고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